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995년 6월 29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역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2001년 9월 11일에는 납치된 보잉 767기 2대가 세계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맨하튼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아수라장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기는 등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그렇다면 1995년 6월 29일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망자는 502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937명, 6명이 실종됐던 사건이고 피해액은 2,7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매우 큰 사건이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최악의 붕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 행복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슬픔에 잠겼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14년에 있었던 이야기죠. 바로 4월 16일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했던 이야기입니다.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그 안에 단원고 학생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아픔이 전해졌던 사건입니다. 이 여러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과연 희망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는 않는가? 슬픔만 있고 더 이상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담고 있진 않은가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처럼 건물뿐 아니라 사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저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과연 언제 사람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생각하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단들로 인해서 세상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다라고 전하는 이들이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그 당시에 교회는 많은 분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또 많이 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며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위치한 골로새서는 당시 부유한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더불어서 이 세 개의 도시, 부유한 세 개의 도시에 자리매김했던 도시입니다. 골로새인들은 리쿠스 계곡을 주변으로 하여서 방목된 양들의 털을 염색하는 일로 주로 먹고 살았어요. 골로새는 붉게 물들인 양털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1세기 중반에는 자색 양모를 사치품이 많이 판매가 되었고 골로새 사람들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양모를 더욱 쉽게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의 유명 수출품보다 이단의 세력의 유입에 더욱더 집중했고 관심을 가졌어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종류의 이단이 유입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세 종류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세 종류는 헬라 철학과 이교도의 관습 그리고 영지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후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뒤흔들었던 매우 위험한 이단이었죠.
바울은 이런 종류의 이단을 가진 위협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참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오늘 본문에서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골로새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표현한 초대교회의 찬송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시며 17절에 나오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으시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있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내버려둔 채 떠나지 않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의 피조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심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 세력들 왜 맹공격하기 시작했을까요? 영지주의 사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에 있는데 바로 영과 육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오직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들에게 모든 육적인 것, 즉 피조물은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였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몸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악을 입은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반론을 자주 주장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냥 참 인간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듭 거하시고 라고 썼어요. 이후 사도 요한이 복음서와 요한 1서에서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더욱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소개하며 이단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심지어 피조물이 타락한 뒤에도 계속해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피조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며 피조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그분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서 거하게 하신 분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입니다. 먼저 나신이라고 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쓰이는 특별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면 어떻게 먼저 나실 수 있었을까요? 신약에서 들어서 태어나셨던 분이. 답은 이 용어가 문자 그대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맨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본의 태어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서에서의 첫 번째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창조한 만물보다 뛰어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서도 탁월하신 분이시죠. 영지주의자들은 인류와 피조물이 타락해 죄와 저주 안에 있다는 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피조물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제에서 소망을 완전히 배제해서 다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언제나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된 만물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 만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 고통, 죽음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쉽고 빠르게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폭력이나 테러리즘이나 삶의 비극적인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사야서 23장 8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실 날이 언젠간 온전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득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비극 속에서도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운동가의 차이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나사렛 출신의 인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아래로는 믿음의 터를 보게 하며 바깥쪽으로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빛을 조심스럽게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중 하나라도 결핍되게 되면 나머지가 쉽게 부서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요? 주님이 몸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삶이 너무 퍽퍽해서 숨이 턱하고 막히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럼 분명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날이 언젠간 올 것입니다. 항상 한 주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본이 되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